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지는 새 사람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과는 반대적인 의미로서의 위의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 부모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지는,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 이제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먼저 찾기 위해선 해야 될 일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또 우리의 마음에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곳을 바라보면 항상 생각이 나죠. 신앙민들이 뭐 다음 주면 명절이지만 명절 때 되면 항상 이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철책 앞에서 그렇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그 위에 것 하나님 나라, 그거 바라보면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먼저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보는 방향은 하늘의 것이에요. 위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죽이는, 육신의 것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버리는, 땅의 것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이 탐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탐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은 이 탐심에 의해서 계속 소유 욕구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조차도 내 것, 나의 어떤 소유 중에 하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 인도해냈고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자신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욕에
맞춰서, 그 탐심에 맞춰서 하나님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내가 함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문드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부터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살아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의 행동에 이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분을 쏟아놓는, 노여움,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쏟아놓는 것은 이 안에 상처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하다, 이것은 억울하다, 내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 평가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하면 막 폭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행위가 앞에서 얘기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 안에서 죽어지지 않았을 때 계속 살아나면서 이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노여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계속 쌓아놓은 것이 사람은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부끄러운 옛사람의 일, 이것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까지 새로움을 입었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팍 징계하시고 그 율법의 조항을 조금만 어겨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인데, 그 율법의 조항으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과거의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이 죄라는 것,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소비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주님이 죽으셨는가?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치를 만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의적으로 부끄러운 말을 쏟아놓으면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이 부정한 말, 부끄러운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 그런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엄청난 죄의 값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보겠노라고 열심 내보겠노라고 해놓고도 하루 종일 놓고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1월, 2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존재는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우리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이 다 바뀌어요.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돼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삶은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는 습관,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습관.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안에서 계속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자꾸 해석을 해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 지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 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랑의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다 보면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치고 행동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항상 믿음의 말을 따라서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사람들도 듣지만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거든요. 내가 쏟아놓는 이 말을 내가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도 생기고 이렇게 행해야지 하는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으로 입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생각하는 습관, 말의 습관, 행동하는 습관 다 바꾸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으로 갚으시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찬송이고요. 그리고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마다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될 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모든 자리가 기쁨이 되고 또 감사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새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새로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신현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습관들이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감사로 살아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평강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불을 경험하며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방을 주님의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방 지도자 세미나가 내일 또 있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며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행복한 동행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